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진 이 예배의 영성만큼은 참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격과 찬송이 정말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의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에도 보았고, 앞에 있었던 시편 22편에도 있었고, 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시편 25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인가? 여호와 앞에 살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여호와 앞에 설 만한 사람인가? 하며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자인가를 점검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 생각에 나타나는 질문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예배는 언제나 변화되어야 하고 더욱더 성숙해 가야 하고, 이 예배는 변화되어 가야 형식화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예배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예배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보다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고, 또 능동적이라기보다 수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우리 예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그런 감사와 찬양과 회개도 혹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예배는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가며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자로 몸부림치고 그 앞에 서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몸부림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화될 수가 없고 수동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그때의 그 상황과 그 만남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리 또한 우리의 상황에 주어지는 그 진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 영과 진리로 역사하는 예배 현장 속에 경험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형식화될 수도 없고 수동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배자가 가지고 나가는 영과 진리의 이 예배야만큼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보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의 25편의 이 내용, 특별히 시편 25편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짧지 않는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만한 그 구절이 12, 13, 14절인데요. 그 중에 12절의 내용,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보다 더 역동적이고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예배로 다시금 일어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리라 확신이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주제가 과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라는 이 예배자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우리는 새겨 듣고 기억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 일의 마지막 결국을 내가 들어보니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삶의 현실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 본래 가져야 될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근간이 되고 본래의 우리의 신분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처럼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주제였고 그의 마지막 삶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입을 벌려 고백하게 됐던 말, 이 말을 사무엘하 23장에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이런 은혜가 어쩌이냐,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였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에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식, 자녀들에게 이 같은 은혜,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 자손들까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고 계속해서 그 상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14절에 그 핵심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14절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먼저 여호와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와 생각보다는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5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이 시편 25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 내 눈이 항상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을 언제나 눈여겨 바라보고 또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고 항상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영혼이 가장 친밀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자들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러러보고 항상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다윗이 처한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처한 이 현실이 그 발이 그물에 갇혀 있다. 여러분 그물이 자기 발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허둥대고 거의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함정과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15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16절에도 보면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었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다윗 또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외롭고 괴로운 시간, 그런 시간 속에 다윗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많았던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고 곤고와 환난, 죄악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힘이 되고 좋지만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미워할 때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눈도 우리를 언제나 항상 우리를 향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 그분을 바라보고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세상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 살맛 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부럽지도 않고 세상이 좋거나 세상 살맛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 속에서도 여호와와 친밀함을 갖고 있기에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여호와의 친밀함을 가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는 오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친밀함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현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도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형식화되어 가고 수동적이 되어 가고 예배가 의무로만 전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예배를 탈피하고 오늘 이 다윗의 이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상황, 이런 예배 현장 속에서 그가 붙들고 믿었던 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삶은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메시지, 살아있고 현재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갈 길로 제시하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현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어떤 기적 같은 응답보다도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해결됨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현실 앞에 4절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8절에도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해 달라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시면서 오늘 이 다윗은 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도를 내게 알려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마지막 22절에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야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붙드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평안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땅을 상속해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